하나님께 피하라.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축복. 시편 2편은 시편 110편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유명한 두 개의 시편 중 하나다. 이 시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주어지는 4가지 축복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아들이 되는 축복. 본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란 말씀은 다윗 왕가의 대관식 선언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 선언과 함께 왕으로 즉위했다. 이 구절에서 너는 다윗을 뜻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아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도 아들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처럼 아들이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아들답게 사는 것도 축복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참된 아들이다. 2. 기도 응답의 축복.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구체화된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과도 같다. 기도해야 믿음의 근육에 힘도 붙고 하나님의 결재도 나면서 축복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깊이만큼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깊어지고 기도의 손을 모으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마술 통로만이 아니다. 사실상 기도는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시로서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추진력의 원천으로서 거룩한 비전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비전은 기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도를 통해 사람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을 신뢰하는 훈련을 할 때 거룩한 비전은 아름다운 현실이 된다. 3. 지경 확장의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큰 시야를 가지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깊은 상처로 인한 이 땅의 한숨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라. 왜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때 낮은 자의 소리를 잘 듣는 귀가 발달하면서 거룩한 꿈이 커지기 때문이다. 큰 꿈을 가지고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그것은 작은 일에 매여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행복감을 키우려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4. 능력을 얻는 축복. 고대 일부 왕들은 대관식 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하려고 그 나라들의 이름이 적힌 질그릇들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의식을 행했다. 그런 관습을 염두에 두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철장 권세와 능력 앞에서 세상 나라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묘사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주셨다. 즉, 성도에게는 이기도록 프로그램화된 영적인 유전자가 이미 심겨져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성도는 창조 당시의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도에게는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 두려워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의 발길을 내디디면 사탄을 정복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 피하라. 약속된 축복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지혜와 교훈이 필요하다. 세상의 군왕들이나 재판관들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조차 받아야 할 인생 최고의 지혜와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면 결국 다 헛된 일이 된다. 당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어떤 헛된 일을 꾀했는가? 서로 모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려고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자유를 내세워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 최고의 은혜는 자유의 은혜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은 아니다. 참된 자유는 율법을 승화시킬 때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타파시킬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결코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자유인은 순종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요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없게 된다. 교회는 꾸준히 다니면서 행동은 멋대로 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잘 믿으면 가시적인 축복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가시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내세워 사는 주변 군왕들에 대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인 꾀와 모의를 우습게 여기신다. 더 나아가 꾀를 부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결국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본문 12절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를 최상으로 높이는 행위다. 성경에서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복종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또한 손에 입맞추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였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게 복종과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라고 이방 왕들에게 촉구했다. 시편 2편은 표제는 없지만 만약 붙인다면 다윗이 지은 메시아의 노래라고 붙일 수 있다. 본문 12절에서 그의 아들은 다윗을 뜻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뜻한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과의 입맞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처럼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으로는 간악한 입맞춤이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발을 씻긴 후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던 마리아의 입맞춤처럼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입맞춤이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늘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므로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